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는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바로 전 수요일부터요. 며칠 전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참회의 수요일이라 하기도 하지만 죄의 수요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죄의 수요일이냐 하면 죄를 태워서 머리에 얹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래 7일 7날 이것을 7번째 주일이 지난 부활 후 부활절을 까지의 기간을 칠칠절이라는데 주일을 빼고 난 40일을 사순절이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고난과 그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죄의 수요일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했지만 죄를 뿌린다라는 이 근거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죄를 뿌린다는 것은 이 죄를 뿌린다는 걸 머리를 뜯어서 옷을 비틀어 짠다라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 몰살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이 모르드게는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한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욥도 그는 정말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요나 이야기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이 멸망될 것이다 라고 회개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니느웨 왕이 굵은 베옷을 얻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과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죄의 의식은 한마디로 나는 한 줌의 먼지요 무익한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 스스로 자각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결단하는 그 예식이 바로 이 죄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는 것. 이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가장 달콤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가장 달콤한 걸까요? 금지된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면 괜히 먹고 싶은 거 있죠. 그냥 먹지 못할 때요. 밤에 그게 계속 떠오르고 그죠? 유튜브에서 막 맛있는 거 막 먹방을 하면요. 괜히 먹고 싶고요. 그냥 그러죠. 금지된 열매가 달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금지된 열매는 선악을 아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흔히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뭘까? 무화과 나무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범죄하고 나서 막바로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렸기 때문에 아마 무화과 나무 열매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1967년 존 밀턴이 신라원을 쓰면서 거기에 애플, 사과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일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추측일 뿐이고요. 중요한 거는 사과이든 무화과나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선악과는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이 달콤한, 한마디로 이 달콤한 선악과가 우리에게 죄라는 감정을 심어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다 만드시고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실 그때에, 또 그때는 경작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을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이 거하게 하십니다. 또한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또 동산 한가운데 흐르는 네 개의 강이 흐르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고 아름답고 적합한 땅을 다 만드시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잘 경작하고 잘 지키라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담에게 하와라는 아내를 만들어주고 정말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좋잖아요. 우리의 인생도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아름답게 정말 그냥 알콩달콩하게 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은요, 우리에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항상 착하게 살았던 이 하와가 자기 이 순서승마저도 불청객에게 깡그리 다 무너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이 찾아와서 그에게 달콤하게 아주 매력적으로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로 했으면 하와가 거기에 쏙 빠져들었겠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제 말을 유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먹지 말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는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 열매는 우리가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뱀이 딱 그 말에 끼어듭니다. 쐐기를 박아버려요. 야, 너 절대로 죽지 않아. 아마 그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눈이 밝아서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와에게 이 유혹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죄는요,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물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주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그 나무 열매를 두섭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의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야기를 듣지를 않았을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이것을 먹으면 인간의 생명이 영생을 지속하는 생명의 나무라고 아마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보면요,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추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2장 7절과 22장 2절의 내용이에요. 여기도 생명나무가 나와요.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다시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생명나무가 인간의 이 생명을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인데 존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생명의 근원, 이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징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과 좌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두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두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되는데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혹에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죄인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위치,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충동질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수근수근하고 협작하고 그리고 탐심과 온갖 악독을 이게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심이에요. 다시 우리가 뱀과 하와의 대화를 한번 잘 보시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물어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규정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생각과 마음을 덧붙여 넣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명령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서 완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합리화라는 거예요. 합리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절대적인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 그래도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어때? 그리고는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순종 앞에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손이 먼저 움직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다. 이 합리화는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새로운 유혹의 씨가 합리화입니다. 합리하라는 옷을 입고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현명한 선택도 하지 못하고 그 달콤한 열매를 먹음으로 죄의 길에서 도탄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합리화가 엄청 두려운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합리화를 택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이 우리의 이 가슴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 그리스어로 말하면 히파큐오라는 말입니다. 히파큐오. 이 히파큐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노예가 자기의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가 자기 주인의 말에 다 엎드려서 귀 기울이는 태도를 히파큐오. 순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태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셔.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죠. 당대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행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아버지 하신 말씀대로, 내가 주인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면 내 생각, 내 기준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라고 했죠. 사무엘상 15장 보면 순종이 세상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의 길에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한 성도분이 있었어요. 성도분이에요. 제가 직분은 이야기 안 했어요. 이 성도분이 있는데
퇴근하고 나면 항상 술집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에 일과였어요. 그런데 자꾸 먹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이에게도 실수하고 아내에게도 실수하고 실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맘 먹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술을 끊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술집을 지나가면서 나는 절대 이 술집을 내가 안 들어갈 거야. 딱 지나가면 성공이야. 또 이제 두 번째 또 술집이 보이는데 두 번째 술집도 지나가고는 내가 잘했어. 세 번째 술집, 마지막 술집을 딱 지나가고는 내가 결국은 성공을 했어. 오늘 내가 너무 잘했으니까, 내가 유혹을 이겨냈으니까 마지막 한잔하고 가자. 순종은요,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요, 합리화를 참 잘해요. 요거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하고, 무슨 0칼로리예요? 폭탄이지. 엄청 쪄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 말하는 말이 그거 다 뻥이에요. 듣지 마세요. 설탕 덩어리 먹으면, 탄수화물 먹으면 살쪄요. 왜 안 쪄요? 안 찌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순종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고 적당한 순간에 자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것,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가장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주님은 기꺼이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유혹에 너무나도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꺼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순간순간들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 또한 그 순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순종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자유로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길이 주를 향하여 나의 사랑을 확정시키는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나의 해양락과 나의 즐길거리를 너무 찾지 마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시며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의 삶으로 이 가장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기쁘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자기 합리화를 우리는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의 손길을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동참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달음의 은혜의 역사가 각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